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곱게 이쁘게 물드는 단풍철인데 단풍철이 되면은 분당이 참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집에서 교회로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임해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야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현으로 이동하는 성남대로 양쪽에 뭐 다른 데 단풍 구경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은행나무와 또 가로수가 노랗게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그 길가가 아주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이때가 되면 늘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단풍이 아름다운 단풍길, 유명한 단풍길이 몇 곳 있는데 제가 보았던 곳 가운데 늘 기억나는, 가을이면 기억나는, 이맘때면 기억나는 아름다운 단풍길이 하나 있어요. 메이플 로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나다 나이가라 폭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에 퀘벡시티, 퀘벡주의 그 퀘벡시티까지 가는 그 길이 한 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에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 길이 메이플 로드예요. 단풍나무가 이때쯤 되면은 아주 노랗게, 또 어떤 곳에서는 울긋불긋 그렇게 진하게 물들어가는 그런 긴 도로인데,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운전을 해서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오래전에 차를 렌트해서 그 800km를 쭉 가면서 그 캐나다의 가을을 감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돼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잠깐 빠져나와서 조그만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조그만 소도시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들렀는데, 그곳에서 아주 신기한 사람들을 봤어요.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나?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싶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검정 모자를 쓰고, 그리고 검정 멜빵 바지를 입고, 그리고 또 위에는 하얀 셔츠를 입었어요. 깔끔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신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복장이 예스럽다. 그래서 이제 밥 먹는 시간을 좀 늦추고 쫓아가 봤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가. 자동차가 싱싱 다니는 길을 소 달구지, 우리나라 옛날 그 소 달구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끄는 것은 아니고 말이 끄는데 영락없이 소 달구지, 옛날에 그 신장로를 오고 갔던 그런 옛날 시골에서 봤던 그런 풍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말이 끄는 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한번 쫓아가 봤어요.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조금 가다 보니까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로 가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서 보니까는 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동네예요. 다 여자들은 짙은 색, 회색 발목까지 오는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검은 복장이에요. 다 챙이 큰 검은 모자를 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에서나 읽어봤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저기 오래전 17세기, 18세기에 기존 교회에서 이탈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세상을 살겠다. 그런 그 특별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갔던 그 아미시 공동체, 메노나이트 아미시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물론 그 수는 축소되었지만은 아직도 캐나다 일부 지역과 미국의 일부 지역에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옛날 삶을 고집하고 있는,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분들은 문명을 거부해요. 이 시대에 문명을 거부하고, 그래서 거기는 전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TV나 인터넷, 심지어는 가스 같은 것도 안 씁니다. 다 산에서 나무 벌목에다가
그것을 패서 장작으로 그 난방을 하고 요리를 하고 자동차도 없어요. 다 말이 끄는 마차로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다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시간이 딱 멈춰서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시간이 마치 저 19세기, 18세기에 그런 유럽의 한 시골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구경을 온대요. 그곳에 구경거리 삼아서. 우리가 왜 저기 옛날 저기 민속촌 가면은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삶을 구경 삼아서 그곳에 가는 것처럼 그곳에 가끔 이렇게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그곳은 아직도 중세예요. 아직도 17세기, 18세기의 삶에서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감상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앞으로 시간이 50년, 100년 지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낳은 또 그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 다음 세대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후손들이 영락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아직도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그 숫자가 적으니까 신기하다 하면서 마치 전통과 옛날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문화재 무슨 무형문화재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작아지지 않을까. 아니 않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지쳐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신앙을 정말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세상을 살아가겠다. 나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하면 여러분이 아마 인간 문화재가 될 수도 있어요. 야, 참 신기하다. 너는 어떻게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벌써 한참 전 일이에요. 어느 권사님 자녀가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자꾸만 학교 동기들이 자꾸만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하는 거예요. 뭐 주일날 스터디 하자, 주일날 또 어디 가서 우리가 한번 모임을 갖자. 얘는 이제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 나는 주일 가서 교회 가서 찬양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맡은 일이 있으니까 합류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면서 늘 빠지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그 순진할 때 다니는 거지. 유치원 다닐 때 다니는 거지. 너는 대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서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벌써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는 과거보다도 권위를 세워가고 힘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교회 안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큰 하나의 대세가 되어서 과연 이 대세를 돌이킬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대세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년만 지나더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이 사회의 마이너리티가 돼가지고 아주 극소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야, 신기하다.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네.
하면서 신기하게 바라보지 않겠는가? 과연 그때까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신념을 끝까지 지키면서 교회를 지킬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함 내지는 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여러분 요즘은 신학교에 신학생이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다 미달이에요. 저 광나루에 있는 서울 장신대학만 말고 다 미달이에요. 다 미달. 지방신학교. 그래서 다 지금 이번 총회에서도 신학교 다 통폐합해야 된다. 하나로 그냥 다 통폐합해야 된다. 왜냐하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들 월급을 못 줘요. 교수들. 그 어렵게 공부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데 가르칠 학생들이 있어야죠. 강의가 폐강이 되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광스러운 교회 부흥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더 이상 이제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일로 추억하여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 없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 큰 흥미를 안 갖습니다.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찾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현실,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된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피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과거처럼 할 거는 다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예배도 있고 의식이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그냥 무슨 국민의례 같은 그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도 없는 그냥 늘 반복하는 형식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경험이 있죠.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듣고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끝나면 야 이제 일주일 다 끝났다. 그 짧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국민의례 월요일마다 모이는 그 국민의례 제 기억에는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지루한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건조하게 그렇게 따분하게 예배를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이제 일주일 다 됐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도리는 다 됐다. 내가 교회 성도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 할 본분은 다 했다. 그리고 한 주간은 그냥 또 세상을 조금 더 달라진 것 없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아무런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어제 살던 삶은 오늘도 또 계속 그대로 살아갈 거. 내일도 나아질 것이 없고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 주님께서는 3장에서 니고데모 할 거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바리새인,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근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자기의 성찰과 자기 삶의 변화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삶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대뜸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너 껍질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회원이라는 신분,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생이라는 신분. 그런 감투로 자기를 속여온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으로. 그러나 그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거듭남이 없어요.
구원받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피상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 감격이 없는 예배에 익숙해져 가는 것. 날마다 반복되는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피상성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교회의 매력을 느끼겠어요. 다 아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나와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종종 더 못할 때도 있어요. 종종 더 이기적이고 종종 더 위선적이고.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녀서 뭐 나아지는 거 있어야 매력을 느끼고 관심이라도 갖고 존경이라도 할 텐데 뭐 존경할 것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네? 신기하게 보는 겁니다. 점점 더 신기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나중에 인간문화재가 될 거예요. 인간문화재. 야, 전통을 고수하는 옛날 과거를 추억해야 하는 옛날에는 교회가 있었다더라. 분당의 거리마다 동마다 교회가 있었다더라. 그렇게 과거를 얘기하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이 꽂혀 있어요. 누가 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한테 몰려갈까?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일까? 예수는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까? 세례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본질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느냐? 그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1등이느냐? 누가 1등이냐? 그게 피상성이에요. 그게. 누가 1등이냐?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느 교회가 더 크냐?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누가 더 어느 교회가 큰가? 누가 1등을 했느냐? 그런데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누가 1등이냐? 어른들은 또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느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어요. 많이 가지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많이 가지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전부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면서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이 사람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덮어놓고 마치 그가 지금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타이틀이 그가 거머쥐고 있는 그가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 그의 신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 거듭나야 된다.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는 둘째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한 조각도 너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가 공회원이든 뭐 그가 많은 것을 가졌든 그의 학벌이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은 여기 바리새인들도 관심이 뭐냐면은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더라는 거. 마치 우리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거기에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다 피상성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가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나는 깨닫는 것이 없고 내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이 피상성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다 거기에 감춰버리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엔 전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잘 살고 있는.
9절 말씀을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면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이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 않은데 왜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자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는 거죠. 상처. 무시받은, 외면당한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사느냐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디 사느냐. 다 수도권으로 지금 모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지방은 다 소멸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지방에 대도시예요. 직활시. 가서 택시를 탔는데 역전해서 기차를 타고 가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을 하는 기사가 나이가 지긋한 70이 훌쩍 넘은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되시냐고. 그랬더니 나 말고 여기 택시하는 사람들이 내 나이뻘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없대요. 지방에는. 제가 서울서 왔다니까 지방에는 젊은 사람 택시를 누가 합니까? 운전을. 젊은 사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니. 다 지방 서울로 몰려가가지고 그 지방 살면은 사람들이 큰 박탈감, 상실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정권 바뀔 때마다 고립지책으로 이런 대책 내놓고 저런 대책 내놓고 그러면서 그 고민을 하는데 그 안 잡혀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 사느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살면은 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처럼 상실감에서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게 비상성입니다. 마치 서울에 살고 수도권에 살면 그것이 좋은 삶이고 승리한 삶이고 그러나 지방에 살면 또 패배감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감 속에서 살거나 패배감이 둘 중에 하나 사이에 극단을 가고 있어요. 극단을. 니고데모는 영적인 우월감. 예수님께서는 그 허울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 사마리아에서 차별받으면서 살아간 이 여인은 오히려 또 열등감, 상실감,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은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나 뭐 상실감이 있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 그게 비상성이에요. 그게. (20절) 말씀을 보니까는 예배조차도 그렇게 따져요. 예배조차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에 의해서 마치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귀들이 어두우셔가지고 내 것도 잘 안 들려요. 내 것도. 내 스마트폰이 울리는데 누구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저도 그냥 저런 소리 울리면 움찔해요. 얼른 꺼야지. 제 거 혹시 켜진 거 아닌가 하고. 예. 또 급하게 끄려면 더 안 꺼져요. 그럴 때일수록 뻔뻔하게 태연하게 천천히 끄셔야 돼요. 급하게 끄려면 이게 막 어디에 버튼이 있는지 잡히지도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피상성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지난주에 시찰 모임 있지 않았습니까?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가 뭐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익명으로 하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 한 3분의 1이 떠났대요. 그 큰 교회.
그래서 자기 교회가 개척교회가 그 옆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좀 몇 분 큰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교회도 좀 오시는 분이 있겠다. 나름 순진한 기대죠. 순진한 기대. 한 분도 안 오더래요. 다 어디 갔나 봤더니 추적을 해봤더니 나중에 소문에 듣기는 다 만나교회로 갔대요. 그리고 저쪽에 소망교회, 지구촌교회로 갔대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작은 교회 가면 성이 안 차요.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막 수백 명 찬양대가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요 앞에 스크린이 그냥 막 독수리가 날아가는 스크린을 보여주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영상이 앞에서 막 빵빵 보여주고 막 휘황찬란하고 조명이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원에서는 간의 기별도 안 가요. 그 피상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바리새인들이 숫자, 세례도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나 그거 관심 없어요. 예배에도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큰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무슨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 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으로 진리로 바울이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노라 했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 어디서 예배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느냐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예배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문제,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됩니다. 마음의 공허가 컸고 또 상처도 있고 불안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허와 그의 상실감, 상처, 불안과 고독 이런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나름대로 이 여자는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어떤 애를 썼습니까?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흔적이 뚜렷합니다. 결혼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흔적이 뚜렷해요. 자기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6시에 지금 물을 길러 왔는데 우리 시간으로 12시죠. 한낮 뜨거울 때 혼자 아무도 없는데 고독한 여자예요. 여자들은 뭐 빨래터에 가서도 빨래하는 거 목적이 반, 또 그곳에 가서 수다 떠는 거 반, 그렇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모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근데 그런 모임을 다 피해가는 것이죠.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뚜렷했던 겁니다. 고독과 공허. 결혼으로서 5번 결혼을 실패했어요. 5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으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직업을 바꿈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사업을 바꿈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이사를 함으로써 이곳저곳 옮겨담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더 상급지에 가면은 좀 보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써서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가려고 하고 교회를 바꿔보려기도 하고 교회도 좀 더 큰 교회로 좀 번듯한 교회로 그렇게 바꿔서 뭔가 자존감을 좀 세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네게 물을 달라 하신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그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직업을 바꾼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사를 한다고 해서, 좀 더 번듯한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붙잡혀 있는 그러한 묶인 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묶여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고작 지금 이 여인이 해결하려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단서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길을 찾아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그리고 또 다른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갈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주일이네 하면서 그냥 익숙한 대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드린 거 그렇게 건조하게 국민의례 하듯이 그렇게 예배 끝내고 돌아감으로써 나는 신앙생활의 전부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더 나아지지 않고 우리 삶에 거듭남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장, 지난달에 읽었던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그가 얼마나 거칠에 내용 없는 그런 것에 붙들려 있는지를 말씀하셨고, 오늘 반대의 사람, 정반대의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과 굉장히 비종교적인 사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우월감을 갖고 사는 사람, 한쪽에서는 또 상실감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예루살렘 사람, 사마리아 정반대의 사람. 우리는 이 양극단에 늘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님은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생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목마르지 않은 갈증 없는 삶을 살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감격과 또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충만한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점점 이끌림 받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삶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이끌려 가시는 그런 삶을 주 안에서 앞으로 더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